통해서 우리 유정혜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와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그 교회가 세워지고 더 굳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인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앞으로 내 삶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리라 그런 가지 많은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세워지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병에도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가고 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찮고 능력 없고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그런 분이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실 만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위로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데 그 마음이, 그 진실함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밭은 어떤 것입니까? 밭은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심었고 그 아볼로가 그것을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자연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면, 태풍이 불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 밭에 오면 그 씨앗들은, 그 자라던 곡식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맺고 계시고 더 맺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여러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거길 갔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교회를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흥 온누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권사님께서 짤막한 기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먼저 살리셔서 서천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동체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단과 다른 복음과 그리고 다른 파당을 지어서 분파를 지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의 자기들의 파를 만들어서 그 파가 커지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그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서신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놀라운 장소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통독 90일 4개월을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책도 구입해보고 저런 책도 구입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을 주시자 하나님은 예비하신 전도사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를 사람이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는 그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교회의 터를 닦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터를 닦았다면 모래와 같이, 그리고 자갈에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터일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핏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터를 닦아두셨다고 합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파들을 각각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는 바울처럼, 바울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반유대계적으로 철학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아니라 나는 오직 바울처럼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믿을 거야. 그런데 너네 게바파, 아볼로파, 너희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만 옳은 거야. 우리처럼 살아야 돼. 너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너네 공부하는 것이 그거 잘못됐어. 그런데 아볼로파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아볼로처럼 좀 유대계도 서로 감싸 안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헬라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도 잘 감싸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 저 바울파들은 잘못됐어. 게바파들은, 베드로파들은 잘못됐어. 그리스도파들은 잘못됐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성향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터라고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도 아니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황우연파 누구파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파가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파가 없고 분열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면 1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이렇게 순이 나눠져서 또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듯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독 4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희가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저에게 주신 대답은 성장하거라, 전도하여라, 복음을 나누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전도사님하고도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몇 번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김재원 장로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보이지만,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 같지 않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그런 이단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세우셨는지 한번 여기서 하나 골라보실래요? 네. 최주영 권사님, 여기에 마음에 든 거 뭐 있어요? 뭘로 교회를, 기흥원우리를 만드셨나요? 금이죠?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최고의 재료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으로 교회를 짓는 그 황금 사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금으로 성전을 짓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찮은 마음으로 대강대강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진귀한 것들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존귀한 보배로운 이 최고급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만 이렇게 갖춰놓으면 이거는 차라리 그냥 흙으로 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집으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존귀한 건축의 재료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평안과 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건축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참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은 NO! 아니야!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너무나 보배로운 그런 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삶의 모범이 되는, 남을 섬기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재료가 최고의 재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멋진 재료를 가지고 지어놓고 지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경 가는,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기호 온누리가 이런 보배로운 건축재료로 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무 재료가 그렇게 하찮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재료입니다. 그런데 기흥 온누리는 나무로 지어졌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최고의 건축 재료로 삼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지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 카메라가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도, 교회를 오는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반 재료로 사용한 나무처럼 그냥 교회 구성원으로서 겨우겨우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까 3명이 5살, 6살짜리가 서서 재준이는 마이크를 들었지만 유신이하고 기준은 사탄으로 마이크를 삼아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위치가, 부모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은 갑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캠핑을 가고 어디를 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이제 삶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모양은, 내 꼴은 아직도 나무 재료지만, 보통의 재료지만 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건축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가 무엇입니까? 풀이나 집으로 지은 재료입니다. 풀이나 집으로 지은 재료들은 어떻습니까? 임시에 잠깐 있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풀이나 집으로 짓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불이 타면, 불이 댕겨지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발을 너무나 깊이 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무나 처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어떻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크리스찬인데도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보배로운 건축 재료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터전은, 교회의 터전은 바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터전들을 얘기하고 이방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내가 너희와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죽음으로 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그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의 양도 아니고 바울의 양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고. 여러분, 어떤 이단도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어서 그 위에 너무나 훌륭한 최고의 재료들로 우리의 최고의 신실한 믿음과 참 기쁨과 평안으로 교회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이 그렇게 보이세요? 네. 나무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금이요. 뭐라고요? 금이요. 네.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로, 어떤 분은 금으로,
네, 어떤 분은 나무밖에 안 보이고 아직도, 어떤 분은 집으로밖에 안 보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절대 음란한 말과 화를 내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찼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이 넘쳐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쟤 또라이야, 쟤 미쳤나봐, 저거 10개 중에 9개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찾았는데 저렇게 기뻐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개 중에 9개를 찾아도 하나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면서 내 거 하나 어디 갔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과 평안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떤 것들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가 술을 먹고, 누가 거기서 야동을 보고, 누가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아마 그럴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혼자 딴짓을 하고 있는, 불이 어둑어둑할 때,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하다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기에 눈이 가고, 그리고 클릭을 해서 야한 것들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넣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 그 좋아하시던 이것도 이제는 딱 끊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들지라도 그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성전을 이루고 계시는데 아픔이 오고 전립선이 아프고 갑상선이 아프고 많은 고통들이 막 찾아와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것임을 내가 100%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아프시지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치실 일 거지 내가 고칠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온전히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왜 계속 아프고 우리가 계속 힘든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도 1%는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99% 하나님의 성전이고 1%는 내 거라고 하나님 그 정도는 양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1%만 내가 주인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내 시간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부터 하겠다고.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1%, 그 10%, 그 50%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세상입니다. 귀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몸이라면, 여러분 지금 볼펜을 드시고 주보 오른쪽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손을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억지로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1%도 내 것이 아니고 100% 내 몸, 내 모든 것이 다 100% 예수님 것이라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몸이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내 몸이 예수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적으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함부로 적지 마세요. 내 몸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이 예수님 것입니다. 네, 이거 적고 나면 제가 놀라운 발표를 할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이 예수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적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 것입니까? 네. 1%가 아니라 100%가 예수님 것입니까? 네. 주석이 맞습니까? 주석이의 몸이 예수님 것입니까? 네. 안 들려요. 주성의 몸이 예수님 것입니까? 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윤기 맞습니까? 네. 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네. 정말 그러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점검해 보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화를 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적은 게 이제는 바뀌신 거예요. 지금부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화를 내신 거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화내셨어요. 네. 불의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세요? 수시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불의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불의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 외에 어떤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화를 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짜증을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셨기 때문에,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여러분께 되시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함을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가득하시려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말씀 안에 사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CCM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흥얼거리고 찬양으로 여러분이 계속 따라하시고 찬양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그 고백이 절로절로 나오세요. 세상의 노래를 들으시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실 때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그 성전이 이제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더러운 음식도 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에는 더러운 것들로 치장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크리스찬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여러분을 멸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멸하시긴 하시지만 구원까지 없애지진 않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간들간들 겨우겨우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너무나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인간 세상 사람이 맞아, 저 인간은 천국의 사람이야, 저 인간은 우리와 달라, 그렇게 느끼시길,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냐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먼저 막 뛰어가는 일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도 예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잘해보려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람들마다 다 그 핑계에 최종보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파들을 더 많게 만들려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각 정당들은 자기의 파들을 많이 만들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권력을 쥐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결단했듯이 내 몸이 예수님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내가 거룩한 것인데 내가 더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한국은행의 모든 돈이, 세상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실 것 같은데 믿겨지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어찌 하십니까? 오늘 제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뽑을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한국은행의 모든 돈이 다 너 것이니 너가 그냥 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라고. 안 써도 되지 않냐고, 배부르지 않냐고. 아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많은 돈이 내 것인데 내가 뭘 살 필요가 있어요? 다 내 것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내 거라면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 이루시니 그게 다 내 거지 내가 뭘 주장할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제가 딱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집 팔고 다 가져오십시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것이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이 아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내 몸이 완전히 예수님 거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은영아,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자 필리핀으로 떠나는구나. 아니 왜 접니까? 왜? 저 공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좀 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결단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안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잘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고 있기 때문에 박창순 집사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각각의 분파를 만들고 각각의 지분을 만들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너희가 바울도 너희의 지도자고 아볼로도 너희 지도자고 그 최고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도 너희의 수제자인 그 세 사람을 다 목회자로 스승으로 모셨다면 얼마나 좋니? 왜 한 사람만 너희의 스승이라고 너희의 리더라고 그렇게 싸우니? 아니야. 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우리가 아니니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듯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김재원 장로님이나 홍근호 장로님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장로님인데 왜? 하나님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는데 누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너희가 싸우니? 아니야. 다 각자에게 맡은 일을 주신 거야.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핏값으로 사신 그 세계, 사단과 귀신을 완전히 잠재우시고 우리의 발 아래 두셨던 그 놀라운 세계,
이곳이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값으로 사신 이 세계는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리고 살만한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귀신이 다스리는 그 땅을 우리는 밟고, 그리고 그 땅이 우리가 가진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땅,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도 더럽게 보시지 말고, 무섭게 보시지 말고, 온 우주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 땅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잘 살면 그거는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짓밟고 죽여버리고 완전히 생명으로 변화시킨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지금 것이나 장래일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장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운전을 할 때 끼어들어도 느긋한 마음으로,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공격을 받아도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화가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아픈 육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나 장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와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무릎 꿇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특권, 성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 교회에 세워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심을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유